저는 서울예수신교회 유아유치부 이삭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귀신을 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가라! 가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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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걸 믿으시는 분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함께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에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진견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다니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다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미가와 그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의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단지파의 5명의 이제 정탐꾼들이 저번에 정탐하러 왔다가 이제는 실제로 라이스를 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들렸었던 미가의 집에서 그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것을 지금 600명의 용사들에게 그 단 지파의 군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왜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얘기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라 하면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 그리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일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제 딱 라이스를 보니까 여기 27절에 나옵니다. 라이스는 굉장히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칼날로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랐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끈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 지지를 받길 원했습니다. 종교적 그리고 정신적 지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봤던 그 미간의 집에서 보니까 드라빔과 여러 가지 막 신상들이 있는 걸 보면서 뭔가 여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심지어 레위 지파의 제사장까지 있는 걸 보면서 여기에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에게 이 600명의 장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으니 계속 이어서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쳐들어가서 가져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에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지금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서 5사람이 미가에게 문안한 것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단자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 장면만 보면 바로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안은 하지만 잘 지내셨죠? 라고 하지만 600명의 무기를 지닌 자들이 문 앞에 쫙 서서 지금 여차하면은 다 죽여서라도 그것들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니 지금 그들은 이제 집에 가서 미가에게 문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그냥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여러 가지들을 그냥 가지고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있던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내 손을 입에 대라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놀랍게도 이 단 지파가 이 에봇과 드라빔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미가의 제사장 말고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스카우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요 미가에게 고용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되었던 자가 당연히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으로 지금 스카우트하니까 20절에 놀랍게도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왜 기뻐하였을까요? 많은 물질이 자기에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였고 그는 자기가 누릴 것들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이 5사람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스카우트해가니까 오히려 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자신이 받아가지고 이 레위 제사장이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도덕적 타락의 또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미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미가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단 자손을 열심히 따라붙었는데 오히려 지금 단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야? 왜 왔어? 라고 단 자손이 오히려 미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미가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지금 미가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미가에게는요, 이 자신이 만든 신들이 자기가 만든 신들이라고 했지만 이건 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재산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물질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만든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 재산이 지금 다 어디 갔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지금 단지파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금 미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나한테 들려오게 하지 마. 내가 너 목소리 들리면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되게 쿨하게 26절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그냥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에서 이 미가가 너무나도 찌질한 장면을 보입니다.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처음부터 애초에 자기가 만든 신이, 정말 자기가 만든 그 신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줄 그 신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정말 비싸게 만든 신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처럼 여겼던 미가는 이 단자손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보고서 아무렇지도 않게도 그냥 돌아오고 맙니다. 애초에 그는 신들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자손이 27절에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라고 하면서 이제 단지파는 원래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을 제외하고 거긴 너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강한 민족이 많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라이스를 쳐들어갑니다. 이 라이스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치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맨 마지막 두 절, 30절, 31절에 이 레위 제사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냥 레위 청년이라고만 나왔던 이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30절, 31절에 어떤 식스센스 같은 반전을 보여주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선생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 이 큐티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제사장은 원래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만, 영원한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서 아론의 자녀들만, 아론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깡그리 무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적 타락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듣고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리더로 뽑히는 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엄청난 지도자,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모세의 바로 손자, 그 손자가 이제는 한 가정을 우상숭배로 물들게 하고 한 가정을 패망하게 했다면 이제는 이제 요나단이 그 모세의 손자 레위 청년이 이제는 한 지파를 우상숭배로 물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1절에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얼마만큼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타락은 쉽게 금방 일어났습니다.
모세라는 엄청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봤던 그 모세의 손자가 이제는 한 지파를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때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타락은요 정말 쉽게 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단지파 왜 그래? 요나단 레이 청년 왜 그래? 단지파는 도대체 왜 그러고 미가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범죄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담은요, 최초에 만들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담의 이미지를 보통 생각할 때, 아담은 뭔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쉽게 범죄했기 때문에 뭔가 바보 같고, 아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든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자였습니다. 그런 아담은 정말 지혜로웠고, 자신에게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줄 정도로 지식이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에 좀 뭔가 한 3대 정도 지나가서 죄를 짓고서 인류가 갑자기 죄가 이렇게 막 번창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이 바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함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고 얼마나 번지는 것이 강하냐면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인간이 인간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집회에 갔습니다. 혹은 캠프에 갔습니다. 혹은 수련회에 갔습니다. 혹은 평소에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변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은 하고 결심은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또 한 2-3일 만에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또 예전과 같은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좀 보면서 모세의 손자도 이러고 아담도 이러고 또 사사기의 그 엄청난 사사들도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도 죄 쉽게 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다 요즘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이런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하루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하루를 보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왕이면 이렇게 새벽에 눈을 뜨러서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중보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구호하고 오늘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바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보자. 중고등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유치부 화이팅!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